오늘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패배주의에서 벗어나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023년 WHO에서는 현대인의 정신 건강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성인의 약 30%가 생애 한 번 이상 불안 장애를 경험하며 경험했다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울증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앓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수치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 모든 증상의 뿌리에 하나의 공통된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어차피 안 되잖아. 나는 실패할 거야. 이것이 바로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는 그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해 뻗어야 할 손을 거두게 하는 것이고, 기도를 멈추게 하고 공동체에서 발을 빼게 만드는 영적 마비 현상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이 이 패배주의에 빠지는데 두 가지 심리적 덫이 있습니다. 하나는 메뚜기 신드롬이고요. 다른 하나는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것은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1921년 무드셀라로 돌아가라는 그 작품에서 처음 사용된 개념인데요. 성경에서 969년 9세까지 969세, 앞으로 해도 969세, 뒤로 해도 969세 살았던 무드셀라처럼 과거를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포장하고 현실을 도피하며 오직 과거 속에서만 살아내려는 심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증상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더 심각해지는데요. 또 위험해져요. 옛날 교회가 좋았어. 초대교회가 좋았어. 부흥의 시절이, 그리고 나도 한때는 뜨거웠는데 라는 회상 속에서 지금 여기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인 신앙은 이미 전진을 멈춘 신앙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메뚜기 신드롬인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14장에 이런 장면이 생생하게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정탐꾼 중에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13장 33절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보십시오. 그들의 문제는 가나안 족속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진짜 문제는 자신을 메뚜기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비교가 패배주의를 낳은 것입니다. 저들은 크고 나는 작다. 저들은 강하고 나는 약하다. 이 비교의 눈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 우리 시대는요, 인류 역사상 진짜 심각한 비교의 사회입니다. SNS를 스크롤할 때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신을 타인과 비교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에이미 커드 박사는요, 그에 져서 프레젠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타인의 외면을 비교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한다. 우리는 자신의 가장 불안한 내면과 상대방의 가장 빛나는 외면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며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정말로 이 시대에 통찰력이 있는 평가가 아닙니까? 가장 불안한 나의 내면과 가장 근사해 보는 빛나는 타인의 외면을 가만히 나란히 놓고 비교하며 내 스스로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메뚜기 신드롬입니다. 스스로를 메뚜기로 규정하는 그 순간 패배주의가 우리 삶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굳어지면 민수기 14장에 그 장면이 펼쳐지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울었더라. 눈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교와 두려움, 패배감에서 나도 모르게 원망 가운데 흘러나오는 눈물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다시 그 죽음의 땅, 노예의 땅,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원성이 자자합니다.
역시 패배주의는 사람을 뒤로 향하게 만듭니다. 역시 패배주의는 사람을 망하는 길로 돌이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패배주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패배주의는 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영상으로 보는 모든 분들도 이 패배주의를 거부할 수 없고 우리 삶 가운데 이 패배주의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힘든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이 패배주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패배주의에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벗어날 수 있는가?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믿음의 언어로 일상의 삶을 재창조해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로 우리의 일상을 패배주의로 일그러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재창조해야 합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안 된다를 외칠 때 갈렙은 전혀 다른 형태의 말을 선포합니다.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2명의 정탐꾼 갈렙과 함께 다 동일한 곳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2명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평가가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는 거죠. 거기까지만 동일합니다. 그들은 12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인 것도 알았고 그곳에 정말로 전사의 부족, 정말로 엄청 큰 키와 엄청 큰 무력을 행할 수 있는 안악 자손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편에서 보았고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의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것들을 보았다는 거죠. 그 언어의 차이가 운명의 차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갈렙만이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의 언어, 갈렙의 언어, 이 언어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 안에 이것이 있는가? 우리는 이 갈렙의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창조할 수 있는, 우리는 언어로 무엇인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앤서니 후크만은 그의 책 하나님의 형상에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인격체이다.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인격체로서 우리는 우리의 결단들로 우리의 삶을 설계해 나간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신비이다. 앤서니 후크만은 이 책뿐만이 아니라 조직신학 가운데 인간론 영역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모습을 피조물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피조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습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피조물의 속성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근데 이 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동적인 순종,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순종이 아니에요. 여기서 순종은 능동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여기서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며 특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동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개나 고양이, 애완동물 예쁘고 귀엽지만 그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경배하며 워십하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고 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이자 우리의 이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후크만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또 다른 영역 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풀이, 식물이 있으라, 동물이 있으라, 식물이 있으라. 또한 인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좀 다르죠.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도 이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미래를 기획하고 말로 공동체를 세우고 말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기획이란 단어는요, 철학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과 다릅니다. 기획은요, 영어로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프로젝트는 무슨 말이냐면 저 미래에 나를 던지는 행위입니다. 이게 프로젝트예요. 철학적 개념에서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기획한다는 건 뭐냐면 뭔가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왜냐면 우리가 미래로 나를 던졌으니까 던져진 미래를 내다보고 그 미래에 나타나는 현상을 잘 파악한 후에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그 일들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미래를 보고 온 자, 그 모습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것, 이걸 바로 기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로 공동체를 세우고 말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의 위대한 능력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획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획한 다음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능력, 특권, 이 믿음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창조해야 되는데 패배주의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사명의 길, 은혜의 길, 능력의 길, 또한 이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믿음의 언어는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믿음의 언어는 사실은 공장에서 만들어줍니다.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주냐면 기도라는 공장에서 만들어줘요. 솔로몬은 잠언 15장 4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의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온순한 혀, 곧 생명의 언어는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마음속에 쌓인 것을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무엇을 쌓았느냐가 결정적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은 더 나아갑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언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의 반영이며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빚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서 그 답을 해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세 명령어는 독립되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기도에서 나오고 기도는 감사로 열매를 맺고 그 감사가 마음에 쌓여 믿음의 언어가 됩니다. 기도는 패배주의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 갈렙의 언어로 바꾸어 놓는 영적인 공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죠. 무주텔라 증후군에 빠진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소연만 하죠. 한탄만 하죠. 한숨만 짓죠. 과거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를 살게 됩니다. 기도하는 만큼은 미래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 자체가 이미 미래를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입에 담을 때 하나님은 그 언어를 현실에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곳 아침마다 여기 다닐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예배당 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기도하고 믿음의 언어로 선언하고 선포해요. 주여 이곳에 부흥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후 예배 드리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쉬울 것 같죠? 입 밖으로 안 나가요.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나의 패배주의가 그 말을 부여잡는다니까요. 내 입술을 꽉 물게 한다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가 없이는 이러한 선포를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게 불가능해요. 지금 이렇게 학고방한 죄송해요. 자그마한 예배당에서 이 예배당이 가득 차면 좋겠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은 패배를 자꾸 의식하고 패배를 상기하고 안 된다. 내가 될 리가 있겠냐? 우리가 될 일이 있겠냐? 안 된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시간 속에서 저는 갈렙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선포하는데요. 기도가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믿음의 언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그저 그 한마디를 선포할 수 있어요. 주여 이곳에서 오후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도 저의 기도의 영적 공장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이러한 선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메뚜기들의 언어입니까? 믿음의 언어, 갈렙의 언어입니까? 기도로 마음을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언어를 훈련하십시오. 우리는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창조의 능력은 기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충전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상상력은 기도로 물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도 기도로 절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담대한 도전도 기도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결국 기도라는 영적 공장 안에서 우리들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로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영적 공장에서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이 믿음의 언어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있는 공간에서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모든 패배주의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평안의 길, 은혜의 길, 승리의 길, 사명의 길로 우리가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 영적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로 온전히 들어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패배주의에서 벗어난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마지막
두 번째,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갈렙이 홀로 싸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옆에서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회중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두루 다닌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아멘. 갈렙은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엘리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피 튀기는 싸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패배주의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외쳐 말씀합니다. 너가 홀로 있는 것 같으냐?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너와 함께 남아 있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엘리야가 패배주의에서 다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의 길로 돌아서는 모습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며 함께 외쳤습니다. 패배주의의 파도가 밀려올 때 홀로 서 있는 것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갈렙에게 여호수아에게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함께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곧 능력입니다. 목사님, 내 옆에 동역자가 있는데 우리 동역자는 믿음의 언어, 갈렙의 언어가 아니라 메뚜기의 언어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잘 설득해 보세요. 잘 설득해 보시고 한 번, 두 번 설득하다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안 바뀌면 안 돼요. 메뚜기의 언어를 구사하고 패배주의의 언어를 구사하는 분이 옆에 있으면 빨리 그분을 제가 떨어뜨리라는 게 아니라 빨리 동역자를 다른 그분을 찾으셔야 돼요. 홀로 있지 마세요. 홀로 있지 마세요. 정 안 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기도하고 할 테니까.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곧 능력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남은 그의 저서 나홀로 볼링이라는 볼링에서 공동체가 무너진 현대 사회를 분석하며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국가적 신화는 종종 개인의 영웅의 역할을 과장하고 집단적 노력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다. 공동체로부터 단절된 사람은 가장 먼저 극단주의의 지지자가 된다. 퍼트남의 관찰한 것은 정치 현상만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무너진 자리에서 공허감이 들어오고 그 공허감 속에 패배주의가 뿌리를 내립니다. 홀로 고립될 때 패배주의는 가장 깊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 다시 한번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어떠한 일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 세우시는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때 한 사람의 영웅적인 모습을 생각하고 상상한다는 거죠. 이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의 영웅이 국가를 한 나라를 구한다면 그 나라만큼 연약하고 빈약하고 금방 쓰러질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한 사람 영웅을 구하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한 사람의 수고가 물론 있습니다만 공동체의 수고와 헌신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며 또한 능력 있게 하고 확장되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영웅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함께 갈 공동체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는 세상이 있다면 그것이 천국일까요? 아닙니다. 그곳이 바로 가장 외로운 지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 제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만 온전해진다는 창조 질서의 선언입니다. 보스턴 칼리지 신학부 교수인 토마스 그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기독교 교육에서 굉장히 기독교 교육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책 신앙은 지속될 수 있는가라는 책에서 신앙이 이어지는 유일한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혼자 만들어질 수 없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살아가면서 전수된다. 신앙 교육이란 결국 신앙을 삶으로 연결하는 공동체의 실천이다. 결국 이 토마스 그룸이 말하는 신앙 교육은 마을 공동체를 말합니다. 신앙은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상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공동체를 보면 가족 공동체 하나만이 아니라 그 가족 공동체가 모여 사는 마을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동의하고, 저의 비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마을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자녀들을 엄마, 아빠만이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옆집, 앞집, 뒷집, 아랫집의 어른들과 함께 양육해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가족의 자녀들을 그들의 부모님들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육 가운데 나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면 내 옆집에서, 앞집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동역자들이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때로는 나 대신 돌봐주고 먹여주고. 저도 어렸을 때 영월이라는 동네에 살았거든요. 영월. 여러분들이 최근에 천만 됐나 영화가 있었죠. 왕과 함께 사는 거시기. 좀 못 봐서 모르겠는데. 바로 그분이 이제 있었던 영월, 동강이라는 분. 근데 거기서는요,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아주 오래전 일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배가 고파서 집에 갔는데 엄마가 없잖아요? 그럼 옆집 가서 먹으면 돼요. 옆집 가는데 아저씨, 아줌마가 없잖아요? 그럼 핫도그 가게 아저씨한테 가면 되게 핫도그를 쳐다보고 있으면 밥 안 먹었니? 안 먹었어요. 그러면 핫도그를 주세요. 그럼 먹으면 돼요. 목이 마르잖아요? 옆집 가서 쳐다보고 있으면 물을 주세요. 집에 그 당시만 해도 TV가 없었어요. 흑백 TV였거든요. 이렇게 문 닫는 TV. 문 열는 TV. 저희 집에 중학교 2학년 때 칼라 TV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TV를 보는데 그때는 KBS 1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TV를 다른 집은 칼라 TV, 만화 영화, 배트맨 이런 게 칼라로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옆집 가면 돼요. TV가 우리 집. 그래서 우리가 TV를 안 샀던 것 같아요. 없으면 있는 집 가서 보면 되는 게 마을 공동체였어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집에 안 돌아와도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아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는데 애들이 안 들어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크게 소리치면 돼요. 동훈아, 밥 먹어라. 그러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럼 우리가 놀고 있는 곳 옆에 있는 집에 사는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가 쫓아와서 야! 니네 엄마가 밥 먹으러 부르잖아! 그러면 그때서 밥 먹으러 돌아갔던 기억이 너무도 많습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옆집 아저씨 트럭을 제가 몰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 아저씨가 그 트럭을 강탈하고 훔치고 가져가는 저 아직 6살이었나? 초등학교도 못 들어갔는데 그 차를 몰고 한 3m 갔나 4m 갔나 그걸 보여주면 그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아요. 남의 집 옆집 아저씨 자전거를 타고 여러분 6살 때 키가 작으니까 앉으면 다리가 안 닿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이렇게 있어요. 페달이 있으면 페달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요. 다리를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몰라요? 아이고 큰일이다. 그것도요 옆집 형이 알려줬어요. 다 알려줘요. 엄마 아빠가 안 알려줘도 다 알아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 때 입학식에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바빠서 못 간대요. 저 혼자 갔어요.
저 혼자 갔는데 혼자가 아니에요. 옆집 아줌마가 같이 가줘서 너 손수건에 이름표를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그런 것까지 보여주면 저한테 그랬어요. 동훈아, 엄마 아빠 안 왔으니까 더 크게 대답해야 돼. 그럼요 아줌마. 그리고 저의 이름을 부를 때 까먹고 답을 못했어요. 분명히 엄마 아빠는 없는데 항상 엄마 아빠는 있었어요. 그게 마을 공동체죠. 제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는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공동체 가운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명령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실천되어지는데, 여기서 보면 너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뭐예요? 너희들이란, 너희들. 복수예요. 복수. 혼자 기뻐하기 어려울 때 공동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혼자 기도하기 힘들 때 함께 기도합니다. 혼자 감사하기 버거울 때 함께 감사합니다. 이 능력이 확장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족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마을 공동체, 마을 공동체에서 민족 공동체로 믿음의 파장이 확장되는 것, 이것을 바로 부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이야기하고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패배주의에서 벗어나는 성경적인 방법은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살펴봤죠. 믿음의 언어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재창조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됩니다. 무드셀라 증후군처럼 과거에 갇히지 마세요. 메뚜기 신드롬처럼 비교의 정글에서 자신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갈렙처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언어로 기도로 연습하십시오. 잠언의 온순하니요, 누가복음의 선한 마음의 언어, 마태복음의 의롭다 함을 받는 말,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영적 공장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크고 웅장하지만 정작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우리는 공동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혼자 길을 걷지 마세요. 혼자 사명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전할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공동체가 사랑의 로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와 함께, 우리 사랑의 로뎀 교회와 함께 우리가 나아갈 때 패배의 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가운데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가장 성경적인 방법의 핵심입니다. 상황이 달라서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달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달라서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기도의 공장을 통해서 믿음의 언어가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이 재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밈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을 혼자 두지 아니하고, 그의 기도가 외롭지 않게 내가 중보함으로 그의 눈물을 내가 닦아주고 그의 기쁨을 함께 나눠주고 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